멋진 삶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래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부르셨는데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함께 찬양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꼭 필요한 사람인지 노래하고 춤추며 알아보도록 해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난 어떤 사람이지?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사람 바로 너. 다시 찬양해 볼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어두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나. 앉아있는 친구 있다면 일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난 어떤 사람이냐면요,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나. 아멘.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으로 슝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봐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슝야,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으로 돌아볼까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셨대요. 찬양해봐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슝야,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으로 돌아봐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리 힘찬 슈퍼맨 포즈 하면서 더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해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슝야,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으로 슝야,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슝 보내신 우리들 왜 보내셨을까요? 찬양해봐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그래서 우릴 보내셨대요.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머리로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보도록 해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그래 우릴 보내셨대요.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왜 보내셨다고요?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함께 찬양했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번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노래해볼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님의 빛이 어떤 빛이냐면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우리의 빛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번엔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해 볼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내 손에 주님의 빛을 가득 담아주세요.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튼튼한 믿음으로 기초가 잘 다져진 집이 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제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가족들 모두 다치거나 상하거나 병들지 않도록 모든 위험에서 안전히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높은 뜰 푸른교회 친구들, 오늘도 여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은 큰 용사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그래요. 큰 용사라고 하면 거대한 몸, 잘생긴 얼굴, 멋진 무기들이 있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큰 용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용사와 같은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 여행을 하며 알아가 보기로 해요. 먼저 말씀송을 아주 신나게 부르고 말씀 여행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말씀송 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여행 함께 떠나보아요. 말씀 속으로 고고! 어머머,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게 하셨어요.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맞아요.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동물들도 다 빼앗아 갔다고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다음 장면으로 가보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천사는 기드온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기드온,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어.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 친구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답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 군대와 싸워 쉽게 이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2번의 증거를 구했어요. 첫 번째는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태우셨어요. 그렇다면 2번째 증거는 뭐였을까요? 2번째는 양털 시험이었어요. 기드온은 양털을 하나님께 보여주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양털을 마당에 둘 테니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젖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다음 날 기드온이 일어나 보니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되어 있었어요.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놀랍죠?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었지만 양털은 말라 있었어요. 그때서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았어요. 사람의 수는 무려 32,000명이나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0,000명의 사람이 남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2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손에 담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손에 물을 담아 핥아 먹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300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남은 300명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여라. 내가 이기도록 해주겠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빙 항아리와 나팔, 횃불을 들고 미디안 군대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많은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의 300명. 우리 친구들 과연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미디안 군대가 나팔 소리를 듣고 혼란에 빠져서 서로 싸우거나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고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음 말씀 여행 때 만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우리 친구들 말씀 여행 잘 다녀왔나요?
기드온은 자신을 작고 보잘것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죠. 바로 큰 용사로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은 큰 용사하며 어떤 것을 생각했나요? 어떤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거대한 몸, 멋진 얼굴, 큰 무기. 기드온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큰 용사예요.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기드온을 자신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설교 말씀 잘 듣고 왔나요? 그럼 오늘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과는 12쪽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12쪽을 펼쳐주시고 공과 필요와 스티커와 그리고 사인펜,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0-3과 제목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예요. 저런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이번에는 미디안이 괴롭히네요. 용사를 구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우리 공과 측에 기드온 이름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필기도구를 꺼내서 기드온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기드온 이름은 다 적었나요? 여기에 보니까 천사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였을까요? 그림을 보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보니 큰 용사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끌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큰 용사 한번 전도사님이랑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천사가 기드온에게 다가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기 전에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구한 첫 번째 증거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젖고 땅은 말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양털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양털에만 이슬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증거를 구했어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적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땅은 젖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뽀송뽀송한 양털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송뽀송 양털. 기드온은 하나님께 두 번의 증거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용기가 생겼어요. 많은 군사들도 기드온과 함께 갔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결국 군사들 중 300명만 남게 되었어요. 맨 처음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 수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과책에 많은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32,000명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 10,000명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싸우러 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군사의 수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많은 스티커를 떼어서 한번 여기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만이라는 숫자 옆에 아직 많은 스티커를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붙였나요? 이번에는 물가에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만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남은 사람은 300명이었어요. 이렇게 3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스티커를 떼어서 300 숫자 옆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펜으로 300을 함께 적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빙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만을 들고 나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빙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횃불, 나팔, 스티커를 이렇게 같이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런 공과책에 여호와 글자를 따라 써볼게요. 와.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싸우고 도망쳤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가정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가정 미션은 14쪽 그림에서 기드온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힌트를 줄게요. 가정 미션을 한 친구들은 가정 미션 스티커를 이 옆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완료를 한 친구들은 책 앞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에 해당하는 공과 스티커, 기드온이 그려져 있는 공과 스티커를 옆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열심히 공과 활동을 한 친구들 정말 멋져요. 공과를 다 한 친구들은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공과가 끝났어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 나무 만들기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영상에 함께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샬롬! 높은 푸른 교회 친구들 반가워요. 전도사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맞아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감사 나무 만들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렇군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전도사님,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짜자잔! 우리 친구들이 휴지를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휴지심, 그리고 색종이, 그리고 빨대, 색칠할 때 필요한 크레파스, 테이프, 가위, 그리고 종이컵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 준비물이 좀 많은데 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감사나무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우환님,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되죠?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휴지심을
휴지심을 1개로 하니까 조금 짧아요. 그래서 휴지심을 2개도 괜찮고 3개도 괜찮고 이렇게 테이프로 연결을 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휴지심을 이렇게 겹치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부모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튼튼하게 붙여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나중에 세울 거기 잘 때문에. 붙여봐요. 네. 자. 이렇게 짠. 완성을 했습니다. 키 한번 재볼까요? 우와. 안녕. 아,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나무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색칠해 줄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무 색깔을 골라서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갈색을 가지고 쓱쓱쓱. 다 된 것 같네요. 네,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구멍을 뚫어야 해요. 전도사님 이미 제가 좀 뚫어봤어요. 네. 이게 잘 될지 어떻게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친구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송곳이나 드라이버를 가지고 뚫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저희가 빨대를 꽂을 거기 때문에 좀 구멍을 넉넉하게 뚫어 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혼자 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맞아요. 부모님께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만큼 크게 네, 뚫어야 우리 돼요. 전도사님 이제 다 뚫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제는 나무를 잠시 내려놓고 종이컵 쪼매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예예. 네네. 우리 친구들 아, 전도사님은 이렇게 집에서 남는 거를 좀 재활용을 해서 맞아요. 이쁜 색칠을 한번 꾸며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색칠을 입혀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이 감사나무의 화분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집에 있는 스티커도 좀 붙여보고 예쁘게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 좋겠네요. 네네네. 저희는 좀 큰 컵을 이용했죠. 그쵸. 맞아요. 전도사님이 여기 색칠 위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선 하트를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쁜. 저도 하트를 네. 나의 마음을 하트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럼 여기에 네. 감사나무라고 글씨를 쓰고 네. 주변을 한번 꾸며볼게요. 네. 감사나무. 전사님 어떻게 꾸미셨나요? 저게 하트도 그려주고 그려주고. 스티커가 없어서 아쉬워요. 네, 스티커도 우리 친구들이 붙여주고 그 하면 좋을 것 전에 같아요. 예함에서 받은 스티커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집에 있는 스티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스티커로 꾸며주셔도 아주 예쁜 화분이 될 것 같아요. 전사님 다 꾸미셨나요? 네.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는 나무 기둥 구멍에 빨대를 꽂아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뚫었던 이 구멍에 빨대를 한번 네. 꽂아볼까요, 이제? 네. 이 작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빨대 색깔이 있는 빨대를 이렇게 구멍에 꽂아주시면 슝슝슝슝. 됩니다. 꽂아주세요. 슝슝. 벌써 이제 감사나무의 모습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쓱쓱쓱.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송곳 사용도 그렇고. 그렇죠. 빨대 꽂는 것도 맞아요. 손에 아직 좀 힘이 없는 친구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빨대를 다 꽂았는데요. 우리 나무 가지를 완성을 했으니 이제는 열매를 만들어야겠군요. 네, 맞아요. 색종이를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트 감사 열매를 만들어 볼까요? 전우님, 저 하트 열매 만들 줄 알아요. 이렇게 색종이를 반으로 오, 접고요. 네네. 접어주시고 하트의 반쪽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는 쓱쓱쓱. 벌써 이렇게 짜잔 만들어 오셨군요. 이만큼 만들어 왔어요. 네. 벌써 이거 우리 보세요. 친구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하트 모양의 열매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짠. 네, 하나 더 저는 오려보도록 할게요. 네. 짜자잔, 짜자잔. 벌써 이렇게 6개의 하트 열매가 생겨났어요. 저도 여기 엄청 많아요. 네. 우리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는 감사 열매에 감사 제목을 쓰기로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적어도 좋아요. 그런데 글씨를 잘 못 쓰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우리 네, 친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감사 제목을 쓰셨나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해요. 전도사님은요? 전 요즘에 맛있는 과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맛있는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쓸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네. 맛있는 과일을 주셔서 감사해요. 전사님 이거 과일 뭐 같아요? 포도와 감이요. 맞아요. 추수감사절하면 또 감이 생각이 나죠. 또 어떤 맞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저는 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요. 그쵸. 그러면 또 전우사님은 정말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감사해요. 와, 우리 친구들이 또 유치원 다니거나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은 또 친구를 통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어요. 뭐요? 또 요즘에 네. 코로나로 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네. 네, 특별히 건강을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거죠. 친구. 자,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네.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우리 어떤 게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만난 거?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요. 네. 은영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그럼 감사합니다. 저도 안 쓸 수가 없죠. 네. 양선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만나게 한 거. 또 님을 이제 만난 거. 전도사님에 대한 감사 제목을 써보니까 또 우리 선생님이 그쵸. 너무 귀한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심에 이거 감사를 하트가 드립니다. 부족한데요? 그러니까요. 하트를 아주 우리 선생님 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 교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항상 선생님께 사랑으로 감사해요. 섬겨주셔서 요 정도. 자, 우와. 이제 감사 제목을 다 썼으면 열매를 가지에 한번 달아보도록 할까요? 네, 전도사님 우선 열매를 집에 펀치가 있으면 펀치로 뚫어서 달면 잘 달릴 것 같아요. 네. 그냥 해서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우리 그럼 한 친구들이 번에, 네. 집에 이렇게 펀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펀치가 없는 친구들은 아까 드라이버나 썼던 네, 송곳으로 맞아요. 송곳으로 네, 조심히 뚫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부모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친구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 있어요. 전사님도 안전하게 이렇게 쭉 뚫어서 열매를 빨대에 가지에 꽂을 수 있도록. 전우사님 이거 다 만들고 나서 매일마다 보면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맨날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맞아요. 벌써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뭔가 완성되어 가는 것 같죠? 네. 자, 대롱대롱. 이렇게 펀치로 뚫어주신 친구들은 가지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오, 딱 들어가네요. 맞아요. 자, 주렁주렁. 이렇게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쵸? 전 이렇게 예쁘죠?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저희가 이 나무를 화분에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 친구들 가위를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면 아래쪽을 이렇게 가위로 네, 싹둑 잘라주세요. 이 부분과 화분의 밑바닥을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싹둑싹둑 잘라서 네,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평이 문어다리처럼 문어다리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주세요. 네. 쭉쭉. 눌러주시고 이거는 잘 부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로는 안 붙을까요? 저는 풀로 풀로 한번 붙이면 감사나무가 떨어지죠. 자고 일어났을 때 쓰러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양면 테이프로 이용해서 네, 아주 할게요.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세워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짠! 세우셨나요? 네. 우와, 역시. 주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와. 빼요. 짜잔! 짠! 우와, 정말 멋진 감사나무가 완성이 되었어요. 감사나무를 보면서 전우환님은 늘 기억할래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적은 감사 제목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나무를 다 만든 친구는 멋지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